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광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한강 기쁨의 땅에서 그의 사랑들입니다. 오직 주의 노래 안에 갇혀 내 영광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한강 거룩한 땅에서 그의 그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상급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광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한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들입니다. 오직 주의 기대 안에 갇혀 내 영광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한강 거룩한 땅에서 그의 노래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상급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상급입니다. 458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길이 없어 막막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458장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함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그로 위하시는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주시는 예수 나의 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우리는 도대체 이 길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과 이 환경이 왜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줄 때 우리는 풀무불과 같은 연단되는 시간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풀무불과 같은 환경이 오히려 나를 정금같이 만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풀무불이 왜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은 풀무불을 지나도 왜 풀무불이 되었는지, 내가 정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풀무불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된 풀무불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열린다면 그 환경을, 그 어렵고 혹독한 환경을 우리는 풀무불로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풀무불의 연단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한 번의 풀무불만 지나더라도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 그 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른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척박한 환경과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온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된다면 우리는 정금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서 목마른 영혼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골리앗이 있고 견고한 성읍과 또 사울과 같은 왕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환경적 장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벽과 어려운 대상과 견고한 성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갈렙을 우리는 바라보며 신앙적 교훈을 많이 얻게 됩니다. 갈렙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좋은 장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견고한 성읍이 있고 강대한 족속이 있는 그곳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쉬운 것을, 좋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과 그 기업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 우리에게 있는 강한 성읍, 그리고 장대한 그런 족속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맞닥뜨리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려운 환경을 맞닥뜨리겠습니다. 골리앗과 맞닥뜨리겠고 그리고 강대한 족속과 맞닥뜨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좋은 전리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사울로 인하여서 더욱더 왕이 빨리 되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타국과 타지에 있는 지체들,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김옥희 집사님의 그 상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이 교회를 사모하는데 나올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들을 열어서 먼 곳을 출입하며 교회에 왔는데 먼 길이지만
아주 가까운 길처럼 쉽게 순적하게 오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믿음을 가진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으며 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위하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먼 곳에 부모의 걱정 가운데, 지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더라도 손이 짧아 그들에게 미칠 수 없사오니 주의 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셔서 그 먼 곳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연결되어진 사랑의 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드려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흩어져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이 우리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드려 주시옵소서. 영육까지 가보지 못한 지체들, 연만한 지체들, 간병하고 있는 지체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기도비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먼 곳으로 가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왔던 여종이겠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잔을 출입하는 순전한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육신도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드려 주시옵고, 그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드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신음소리와 같은 예배의 자리와 신음소리와 같은 찬양기도 올려드리는 믿음의 풍령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강구하는 바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강구한 바대로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위대한 일들을 맡기며 성교의 사명을 맡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와 성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 베푸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 가족의 헌신을 하고 있는 그들이 복음의 열매로 풍성케 하옵소서. 이 시간을 맡겨두려니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전체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36장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로 예루살렘으로 서는데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이 뒤로 가게 하니 그가 위모 수도결 삭사의 큰 길에 서네.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한 바 묻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국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피하면 손이 질질이니 애국과 노하고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얘기하라.
내가 내게 말 증피를 줘도 너는 그 탈탈을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북한을 당하면 여호와의 뜻이 있으리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바다를 서서 메라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를 내 주와 내게 말하라.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물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정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예,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시스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하고 내게 회개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너희에게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엘리야의 아들 왕 자 엘리야레와 스리간 셈나와 아사리 아들 사반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34장에서 다른 곳은 다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35장에서 나를 의뢰하면 광야도 물이 솟는 곳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슬픔의 성읍이 기쁨의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기쁨의 성읍이 되는 그곳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곳은 꽃밭이 아니라 심판받을 불에 불타는 그런 처소가 될 것이다. 장망성이다. 그리고 이 오로지 한 곳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의 성읍으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소망의 성읍으로 나아가서 그 성읍 안에서 광야와 같은 현실이라도 갑자기 전환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로 말미암아 즐거운 성읍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죠.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는 망할 것임을 알고 있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를 바라보면 히스기야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을 조롱하는데요. 7절에 보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 본문이 36장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이 36장 7절의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에게 34장 3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주어졌냐 하면 오직 한 처소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였던 그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구원의 초소가 어디에 있냐면요,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곳에 나아가서 자기와 자기의 온 백성들이 나와서 그분께만 예배해야 우리의 구원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주변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산당이 있었습니다.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폐하여 버렸어요. 산당이 어떤 장소입니까? 예배하는 장소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산당에 대해서 여러분 전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라 했는데 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당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좋게 언급되어져 있는 산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브온 산당입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 그 산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를 보십시오. 그 장소가 왜 산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이후의 산당들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했던 왕들도 산당을 다 부쉈는데 일부는 남겨놓았다. 아니면 그 산당을 다 부순 왕들은 좋은 칭찬을 얻고 조금이라도 남겨놓은 그 산당들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던데 기브온 산당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언약궤가 그곳에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다른 산당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종교개혁을 믿음으로 단행했던 왕들이 무엇에 실패하느냐 하면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는 것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산당 제거하는 것이 힘들까요? 산당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수주의 입장에서 이 신앙적으로 보수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보수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 신앙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로 인하여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신앙적인 정책을 펼치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보수를 지지하는데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신앙이거든요. 그럼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개혁주의적이고 그리고 개신교적인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주의 정치가들이 불교의 유력한 인사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겠죠. 신앙과 정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요즘 통일교랑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런 일들이 연관되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정치보다 우선적인 목적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로 평가받을까를 물어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정치하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니까 수용될 수밖에 없고 통합될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산당들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산당들을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의 정세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한 일을 봐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신을 믿고 있다면 신을 위하여서 산당을 더 많이 지어야 되고 제단을 더 많이 지어야 되고 제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희생을 더 많이 하고 산당의 수가 늘어나야 너희가 건짐받기가 유리하지. 어떻게 이것을 제하여 버린 것이 너희에게 유리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뭐가 됐냐면 다른 모든 곳은 멸망할 것이다. 오직 구원의 처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가지고 그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그런데 이방 사람이 보거나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거나 철학적으로 보거나 정치적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 하나를 두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복을 구하는 것보다 성전의 지정과 같은 그런 산당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기보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들을 다 총동원해야 강할 것이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하기 부처님 더하기 석가 더하기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하여지면 우리에게 더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1+1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을 의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의뢰할 바들을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더 의지할 만한 다른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으면 그 2순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일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2순위, 차순위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1순위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 다음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그 다음에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산당도 좋고 3위 제단도 좋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2순위의 것들 세상 사람들이 2순위로 차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놓았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기뻐하셨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이 무너지면 돈이라도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하였던 방법 무너지면 자식이라도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무너지면 플랜 B를 가동하여서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야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다음 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였던 솔로몬. 여인이 해산할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이 오직 유일하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 기도했다가 안 되면 다음 방법 써야지.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을 때 이 수많은 대군들은 하루아침에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분 좋게 걸어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환경이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래도 이 두려움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것보다 목자가 저기에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목이 가시밭길이라도 그 가시밭길을 밟으면서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영광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반려견을 키워볼 때 제가 그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이 개가 그 탱자밭에 가가지고 탱자 그 가시가 다 떨어져가지고 한 몇 년을 치우지 않으면 거기에 탱자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다 있거든요. 얘가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거기에 이제 약간만 움직이면 찔리니까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에게 제가 딱 나타나니까 걔가 그 가시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올리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찔려가면서 그렇게 오더라고요. 내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가압을 질렀는데도 그렇게 아파하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랑스럽더라니까요, 그 개가.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 가시밭길을 다 뚫고 올까 싶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꽃길 가운데 여기도 좋으니까 오라 하는 백성들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시밭길 같은 길이지만 그 길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복 주시더라 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데 고난과 어려움, 찬송하는데 고난과 어려움, 예배하는데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데 고난과 어려움, 핍박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금 세상이 멸망할 걸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처소로 나오는데 과연 그분이 너희를 건져낼 것 같으냐?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때까지 내가 너희 나라까지 쳐들어오는데 막았던 신이 없다. 너희를 건져낼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그걸 모르나? 그러면서 계속 두려워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갈렙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갈렙이 가면서 와,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족속에 있어서 이 산지를 내가 달라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산지를 포기합니까?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어려운 환경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 좋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좋은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다가는 저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저 어려운 환경을 안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패는 언제 결정됩니까? 성을 빼앗기고 내가 목숨을 잃을 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위협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골리앗 앞에 우리를 딱 두신다고요. 사울이 2번 던지는 창 앞에 우리를 딱 두신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요즘 이제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뭐가 있냐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좋다라는 영어를 알고 계시죠? 진짜 좋다 이럴 때 뭡니까? 뭐 엑셀런트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표현 굿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G-O-O-D 이렇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이 갓 아닙니까? 그렇죠? G-O-D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이거 참 기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굿이라는 아주 좋은 상태에서 G-O-D, 갓을 빼버리면요. 뭐가 남습니까? O, 0, 제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 배설물 같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막 좋은데 이 좋은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막 꽃밭을 걷고 있고 진짜 좋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진짜 좋은데
거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꽃밭을 걷고 있고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뭐라고요? 제로라고 했죠. 하나도 좋은 것이 없다. 그 고백이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와, 근데 진짜 좋은데 지금은 하나님 안 계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좋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제로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로였던 이 상태에서 God라는 하나님이 더하여지면 굿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제로와 같은 상태에 있더라도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좋게 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의지할 만한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돈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아니에요. 산당도 있고 제당도 있고 우상도 있고 드라곤도 있고 이러니까 좋아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헛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내가 의지하였던 1이든 2든 3이든 100이든 모든 좋은 숫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십니까? 제로로 만드십니다. 오직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굿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100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99가지를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예배드리라 하였습니다. 아수르 사네립과 랍사기가 보고 그것은 너가 실패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100개를 가지고 있었어야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너는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유일한 하나가 되셔서 제로였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18만 5천이라는 그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왔던 그들을 하루아침에 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면 그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이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뢰하였던 모든 것들은 황무하여질 것이고 장차 망하게 될 것입니다. 금과 은은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